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얻을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에 반복되는 순환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역사의 순환고리는 우리 인류 역사와 전혀 무관치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말씀 그 뒤에 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드러납니다. 23장 37절 3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매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오늘 비유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선한 왕들을 특별히 선지자들이죠. 보내셨지만 그들을 거절했다. 거절했고 돌로 쳤고 죽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거죠. 역사의 순환고리는 보냄받은 일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순환고리였고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순환고리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 잘 나와 있습니다. 포도원이 있고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세를 주고 떠납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다른 종들을 거기에 보내니까 죽이고 때리고 돌로 쳤습니다. 또 다른 종들을 보내도 똑같이 했고 마지막에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내 아들은 그들이 존중하지 않을까 보냈지만 그 아들을 보자마자 상속자다. 포도원의 유산을 물려받는 자니 저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차지하자. 즉 이 포도원 농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욕망은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었습니다. 붙잡고 움켜쥐려고 하던 욕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유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새 들어 사는 존재입니다.
포도원은 세를 준 곳입니다. 그들은 세입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자기 소유 삼으려고 하였다. 그 소유를 욕망할 때 그들의 그 집착은 광기로 변했습니다.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민이라고 불립니다. 선민, 선택받은 민족. 그런데 그 선택받음을, 선택받음인데 그것을 자신들의 소유로 생각했습니다. 소유라는 생각에서 쓴뿌리의 마음이 서서히 그들 영혼에 올라옵니다. 자격에 대한 생각이 올라왔죠. 우리가 이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러니까 선택을 그냥 받은 겁니다. 선택을 받을 때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혹은 그 민족이건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거는 선택한 사람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택받은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럴 만하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조건들을 충족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왔던 것이고 그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이 자격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영혼에 꽉 차게 되니까 결국은 그 자격이 소유권의 그 광기 어린 집착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결과로 포도원의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잠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도원은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이시고요.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포도원의 농부들은 세상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요 또 어쩌면 우리들입니다. 38절에 그 소유욕의 광기에 사로잡힌 그들의 말이 어쩌면 우리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만약에 포도원을 나란 사람의 그 육체 혹은 나의 인생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실 수 있습니까? 이건 내 몸이야. 내 인생이야. 내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소유하고 있어. 내 시간이야. 내 마음이야. 그런 것들이 내 몸이라고 하는 내 인생이라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나다. 내가 그냥 세입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내가 선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소유에 대한 광기 어린 집착에 빠져듭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 역시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뒤집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이 나를 소유한 것이고 그분의 은혜가 나를 소유한 것이고 그분의 진리가 나를 소유한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얻은 게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경험과 지식으로 어떤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지켜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가 말씀을 소유해서 그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붙잡고 나를 알고 나를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주어진 것일 뿐 나의 열심으로 얻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격이란 것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자격이라는 것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이도 그렇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서로의 자격이 운운되면 그때부터 망가집니다.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일종의 자격 같은 것들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들어와서 나는 그래도 이거 했다. 너는 왜 안 했어?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관계에는 금이 갑니다.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가고요. 형제 사이에도 금이 가고 자녀와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갑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그 정의가 있어. 예배의 정의. 예배의 정의는 나보다 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배는 나보다 크다. 나보다 작은 것. 나보다 작기 때문에 내가 움켜쥘 수 있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는 나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질 정도로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분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습니다. 경외가 뭡니까? 나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놀라움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놀라움. 내가 움켜쥘 수 없고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놀라움. 겸손함, 순종. 이것이 경외입니다. 나보다 더 큰 존재를 만났을 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반응. 그게 경외입니다. 예배는 경외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아는 그 진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에는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도 나에 대한 것도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의 왕국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일 뿐이죠.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큰 예배가 됩니다. 크신 분을 예배하기 때문에 큰 예배가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큰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대예배가 아닙니다. 음향과 조명이 탁월하다고 하여서 그것이 큰 예배인 것은 아닙니다. 찬양과 기도 소리의 볼륨이 높다고 그것이 큰 예배는 꼭 아닙니다. 큰 예배당에서 큰 건물에서 드려야 그것이 큰 예배인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진리를, 내가 성경의 말씀을, 내가 기도를, 내가 봉사와 섬김을 소유하지 않고 그것을 작은 곳에 가두지 않을 때 예배는 커집니다. 내가 자격이 있음이 아니라 자격 없음을 받아들일 때 예배는 커집니다. 감히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를 이끄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가슴이 벅차오를 때 예배는 커집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커서 도저히 나의 모든 언어와 모든 생각과 모든 지식과 모든 음악과 모든 열심으로 다 담을 수 없음을 깨닫고 그냥 그저 진실되게, 그저 겸손하게, 그저 무익한 종으로 나아갈 때 그 예배는 큰 예배가 됩니다. 어떤 포도원을 우리의 소유 삼으려는 허망한 그 욕망의 집착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그런 헛된 욕망을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늘 내 거야 했던 그런 부질없는 마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죽음 앞에서는요 다 그런 것들이 무너집니다. 죽음 앞에서 내 거야, 이거 내 거 끝까지 갖고 가는 거야라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그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누구나 경험해야 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사람은 내게 아니었구나. 내 인생, 내 몸, 내 육체, 내가 그동안 가졌던 건 내 것들이 아니었구나. 그거를 깨닫고
갑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죽음의 그 순간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을 때 그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그 미래에 있을 그 깨달음으로 오늘의 현재를, 일상을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나누며 흘려보내며 섬기며 나를 부수고 무너뜨리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자족의 능력, 감사의 능력, 만족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조금 더 감사해지지 않겠습니까? 자꾸 움켜쥐려 하였던 소유욕을 예수 십자가에 그 앞에 가져가십시다. 지난주 묵상한 것처럼 또 내일도 묵상하겠지만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처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신앙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유욕으로 분주하게 나의 열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과 축복을 쌓으려는 헛된 수고를 내려놓고 잠잠히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가 유튜브를 봤는지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세상에는 언어가 두 가지만 있대.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부탁 아니면 감사래요. 세상의 모든 언어는 두 종류 중에 하나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수많은 언어들이 뭐 혼을 내건 짜증을 내건 그거 다 부탁이잖아요. 잘하길 바라니까, 뭐 나 알아주기 바라니까, 이거 부탁. 그런 언어 아니면 감사의 언어라고. 그러면 며칠 동안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언어들이 부탁이 많을까, 감사가 많을까? 감사보다는 부탁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부탁이 있는 그런 것들. 설교는 부탁일까 감사일까 이 생각도 한번 했어요. 내가 하는 설교는 강대상에 올라가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부탁하는 게 많겠구나. 감사는 얼마나 있지. 기도는 어떨까? 기도는 하나님께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는 더 그렇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부탁. 감사가 없어요.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내 인생이 부탁만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받은 은혜, 그걸 깨달으면서 내 소유가 아닌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함에, 그 감사의 언어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이와 같은 소유가 아닌 그 존재, 소유가 아닌 존재에 대한 마음을 갖고 감사의 마음이 더 넘치는, 그리고 그렇게 또 서로를 향해 감사하고 만날 때마다 감사한다고, 그렇게 우러나지 않아도 그냥 이 언어의 습관으로 그냥 바꿔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의 말들이 참 많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도 참 고맙다야, 이런 말, 감사해, 고마워, 이런 말들이 참 많아지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은혜의 삶으로 채색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7시 반에 정기당회로 도서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도원 농부들처럼 내 것인 줄 알고, 아니 내 것으로 삼으려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왔습니다. 움켜쥐려고, 붙잡으려고 소나귀의 힘을 꽉 주며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강한 힘으로 움켜쥐어도 결국에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릴 것을 그토록 허망하게
집착만 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로, 만족으로, 자족으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 이 육신, 이런 모든 것들 내 소유가 아니라 받은 은혜임으로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옆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묵묵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나의 배우자를 보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이지만 내 소유로 내 맘대로 엄마 아빠 뜻대로 움켜쥐려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선물임으로 알고 그저 그들을 청지기로 섬기라고 부르심 받은 줄 알고 그들에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교우들에게도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오래 참음과 그들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사 우리 안에 주신 아름다운 포도원의 열매를 갖고 오직 한 분 주인이신 주님께만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